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일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일리야가 그들을 기손 거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이는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산으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하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에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그를 돌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엘리야의 영광은 과연 어떠한 영광이었을까? 첫 번째로 엘리야의 영광은 택하여 두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지요. 교회에 물론 내가 내 발걸음으로 걸어서 이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게끔 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쁜 일과가 있고 또 이러한 여러 생활 일과가 있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지금 믿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 바알, 힌두교, 공자, 맹자, 온갖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죠. 그러나 이 신들은요, 골라서 선택해서 믿죠. 그렇잖아요. 내가 알라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부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좋다고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끔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요, 이 제자들이 본인들 스스로 의지해서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 주셨기 까닭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이었어요. 무지랭이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분의 제자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영광 중에 영광입니까? 그러한 자들을 택하여 세워주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들이 되잖아요. 하나같이 다 그들은요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온 세상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어요. 어떤 이들은요 산채로 불태워져 죽었고요. 어떤 이들은 끓는 이 큰 그릇에 가가 던져져서 죽음을 당한 이도 있고요. 또한 어떤 이는요 정말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왜냐? 믿는 이들의 체교의 상급이 뭡니까? 순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의 피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역사 가운데 길이 남게 하시잖아요. 다 하나같이 다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무지랭이들이요, 비겁한 겁쟁이들이요, 다 그러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산 증인들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어떠한 택하심의 영광을 받았습니까?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범죄해서 나라가 갈라지지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로 나눠집니다. 근데 남쪽은 유대는 본연의 신앙을 잘 지켜나갔어요. 여호와 신앙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외부 지역과 이방인들과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적으로 섞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온갖 이방의 잡신들을 갖다가 다 이스라엘로 데리고 옵니다. 끌고 옵니다. 그 대표적인 신들이 바로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 그리고 또 뭐예요?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 신상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아하방 때는,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아하방 때는 이 잡신 종교가 아주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이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잡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였다는 거예요. 특히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요 아주 극악한 여자로 자기들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유일하게 목숨을 건진 이가 있었어요. 택하심을 받은 거죠.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북왕국 선지자 중에 살아남은 자는 나밖에 없구나. 그 4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억울하게 핍박을 받으며 죽음을 맞게 한 온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죽인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떠한 재앙을 내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아요. 여러분 3년 6개월입니다. 동식물을 비롯해서 그 땅의 지면에 있는 어떠한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3년 6개월의 가뭄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더위도 진짜 극복하기 힘들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구공을 못했다.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극악한 고통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해 안 되겠다 싶어서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리고 아하방을 찾아가서는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자인 대왕인 아합에게 누가 정말 참신이고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디서요? 갈멜산에서. 누구하고요?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와 450대 1로 한번 붙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한 신인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온종일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제단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의 법석을 쳐도 불이 붙지가 않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건 뭡니까? 이 나무를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각진 송아지를 갖다 올려놓는 거죠. 그렇죠? 그걸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단 주변에다가 보랑을 파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을 4통이나 들어 부으라고 했습니다. 4통이나.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을 그렇게 하놨다. 12통인 거예요. 결국엔. 그렇잖아요?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파놓았던 도랑에 제단 옆에 그 도랑에 물이 웅덩이가 생겨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시실이 비를 가리기 위해서예요. 뭐 어떤 이들이 이거는 사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 웅덩이 위에 불이 있으니 이 제단이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붙겠어요? 못 붙겠어요? 못 붙는 거죠. 어떤 불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불로는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어디서부터 불이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우는데 제단을 태우는데 아래서부터 위로 태우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아래까지 온 지면을 다 말라버리는 거, 태워버리는 거.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불 지펴보면 아시겠지만 불은요 아래서부터 위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불은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엘리야의 불은 어떤 불이었습니까? 위에서부터 그 불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 불이 내려와서 온갖 지면까지 물까지 다 말라버리고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것.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다. 세상의 불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아니고서는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백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 어떻게 해요? 바알 신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알 신이 딴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금전, 돈이에요. 돈.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돈. 네.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나니까 성령불을 보고 나니까 그 장엄한 장면 앞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손 시내까지 쫓아가서 그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리죠. 백성들은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온전한 믿음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사 성령불을 내려준 것과 같이 오늘 사는 우리도 성령의 택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세벨의 기세에 눌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뻥끗도 못했어요. 그랬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바라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잠잠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 믿는 이들 가운데 잠잠하라요, 잠잠하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택하심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엘리야를 통하여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큰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택하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이러한 택하심의 영광, 이 택하심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크게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냐면요, 응답해 주시는 영광이었어요. 응답해 주시는 영광. 엘리야가 갈멜산 이 대결에서 크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금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비가 내릴 수가 있어요? 빗소리가 웬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몰고 오시는 겁니다. 왜요? 엘리야의 제단을 통한 믿음의 승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비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어떻게 비가 내릴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네, 여러분 한번 해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세요. 들어갈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안 들어간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어린 애들은 들어갑니다. 왜요? 몸이 유연하니까. 유연하니까 넣을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예요. 엘리야는요 어려서부터 부단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냥 무릎 사이에다가 고개를 넣는 게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려고 자리만 들어가면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엘리야의 사환에게 종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서쪽 바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라고 묻습니다. 사환이 이야기하기를 종이 이야기하기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올라가 보라고 합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아무 일도 없어요.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7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7은 완전수라. 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나아만이 몇 번 물에 들어갔어요? 7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봄도 마찬가지예요. 7번째 딱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종이 바라다 보니까 작은 주먹만한 그런 구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제 됐다.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만에 여러분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백성들이 나가서 춤을 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야, 이 가뭄이 어떠한 가뭄이었어요. 민족이 멸절되는 그러한 가정이고 국가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가뭄이었어요. 그런데 너와 나 할 거 없이 모두의 큰 문제였던 이 생존의 문제가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갖고 큰 비가 쫙쫙 내리는 거예요. 아우, 올여름에 얼마나 덥던지 그냥 막 비라도 그냥 쫙쫙 내렸으면 하는 싶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났어요. 여러분, 밤에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더우니까 목욕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화장실에 해도 소용없어. 그때뿐이야. 또 더워. 몸이 또 더워지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가 그냥 쏟아지 얼마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그 마음이 시원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백성들에게 큰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도하라, 더 열심히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엘리야처럼 우리가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묻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안 돼. 몸이 굳어서. 그러나 그와 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영광, 이 영광, 참되고 복된 귀한 이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엘리야의 영광은 어떠한 영광이었냐면 붙잡아 주시는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46절 말씀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뭐가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의 능력.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의 이 능력이라는 말은, 원어의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드, 히브리어로 아드, 손이라는 표현이에요. 손.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것은 곧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바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가능한 거예요. 붙들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이에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여 주시고 못 고치는 질병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거친 세상에 우리가 능력으로 없음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나타난다. 하나님의 손이 영광의 손이요, 축복의 손이요, 승리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에 앞서서 엘리야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바로 본문에 보면은 허리를 동여 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여 맨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옷들은요, 남자나 여자나 통으로 하나 된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끝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통으로 입었습니다, 옷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자들이 노동을 하거나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면은 그 옷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아무리 옷을 갖다가 벌려놨다 할지라도 거추장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자가 치마같이 그렇게 다니다 보십시오. 스코틀랜드 가보세요. 영국의 스코틀랜드 가보면 어떻게 남자들도 치마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좀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마가 어떻게 짧아요, 또. 무릎 위 사이까지 짧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짧지 않고 어떻게 돼? 길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올려서 허리에다가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리를 동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린 엘리사이지만 그가 해야 할 일,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요? 최대한 노력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다 보지만, 우리가 해야 할 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늦은 가을에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을 먹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긴 나무 잣대로 감을 톡톡톡 쳐서 떨어뜨리거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은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발명을 했지만 그 발명을 한 데 가운데는 99%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 나머지 1%.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있어야 하나의 발명품을 갖다가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명품이 내고 못 내고의 차이는 뭐냐? 바로 1%에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바라다보고 능력을 바라다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나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서울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요 서울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서울대 갈 수가 있죠? 바로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도 운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정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손이 붙들린 바 되었을 때에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을 달려갑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에요? 큰 도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몰려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누구를 앞서서 달려갑니까? 본문을 보니까 60리길, 무려 26km나 되는 길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 앞서서요? 왕의 마차, 아합의 마차에 앞서서. 여러분, 왕의 마차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말 중에서 얼마나 좋은 말들을 선별해서 그 마차를 끌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마 아니겠습니까? 그 명마를 앞세운 마차를 어떻게 돼요? 이 엘리야가 앞서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니까 불가능하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아합에 앞서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갈멜산의 그 영적 전투의 승리의 소식을, 비의 소식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것은 아합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밝히기 위해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아합보다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붙들림의 영광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거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백이 되어주실 때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난 엘리야에게 나타난 영광은 어떠한 영광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택하셔 주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작게 쓰임받거나 크게 쓰임받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응답해 주시는 영광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큰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비같이 시원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응답해 주시는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떠한 영광이었습니까? 붙잡아 주시는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셔야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세파 가운데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요, 영광의 손이요, 축복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다섯교회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하여 주신 영광, 응답해 주시는 영광, 붙잡아 주시는 영광을 통하여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크신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